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현실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 이스라엘 회복운동 혹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미혹의 영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사탄의 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이 이름, 이 별명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미혹의 영이다라고 할 때에 이 미혹이 무슨 뜻이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에 천사 창조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탄의 존재,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두고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의 역할과 권능, 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창조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잠시 세상에 쫓겨나오는 이 사탄과 사탄에 속한 악한 천사들, 마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미혹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이 뭡니까? 현혹하여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직접 시력에 역사하여 눈을 못 뜨게 하거나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착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귀신론을 주장하거나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귀신의 역사, 귀신 들림 혹은 축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마치 일반 법칙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비틀거나 강제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치는데 억지로 내 손을 끌어가서 도장을 억지로 찍게 만들거나 사인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하게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신통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겁니다. 사실과 사실을 연결하여 그 전체 맥락에서 진실이 무엇인가 거짓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중요하게 역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진실, 진리,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착각은 거짓말이 진짜인 줄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진실을 똑바로 알고 거짓을 분별할 줄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증폭시켜 줄 수도 있고 큰 지혜가 되도록 만들 수 있고 작은 지혜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스스로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할 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거짓된 것을 반박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거짓이 횡행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는 일을 없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을 진짜인 것 마냥 가르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것, 그게 사탄의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사탄의 멱살을 잡고 혹은 사탄을 신통한 능력으로 쫓아내므로 내가 깨끗해지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똑바로 알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올바른 진리가 똑바로 쌓여지도록, 그래서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원리가 바로잡혀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가, 개념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는 말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시오니즘과 결부가 되고 세대주의와 결탁이 되며 신사도 운동도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된 애국주의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한 주, 유대인들 운동.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닉 주 처치, 이런 교회 연합, 그런 교단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단을 만들지 않아도 목사들이나 신자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관념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것이 미혹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운동이 왜 교회에 파고들고 신자들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가는가를 보면 바로 현실적으로 중동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지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 있는 아랍계 주민들을 억지로 쫓아내고, 심지어 지금 어떤 말까지 그 스스로 하고 있느냐면 옛 유대 왕국,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그 영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아랍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학살을 통해서, 가혹행위를 통해서 몰아내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3차 중동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할 뻔했습니다.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위태로워졌을 때에 미국을 움직여서 그 전쟁에 마치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주의 운동, 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 세뇌를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불어넣어주고 거기에 미혹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후원해서 아랍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성경적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미혹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링이라고 하죠. 인터넷에서 시온주의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나온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중동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 우리가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 건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질은 그 앞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정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서 북만주, 동만주 지역에 진입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거기에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의 땅이니까, 고조선 땅이니까, 고구려 땅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일종의 신념일 수 있으나, 그런데 무조건 옛 고서를 들고 와서 고구려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들이대면서 만주 땅에는 중국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어서는 안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역시 정치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면 왜곡인데, 그 왜곡에 속아 넘어가면 착각이 되는 것이고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겁니다. 나무 위키의 첫 줄도 이렇게 되어 있죠. 19세기 초 당시에 좌파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예요? 정치예요.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본질이보다 정치운동입니다. 정치가 종교의 탈을 쓴 것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정독수 목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들고 있는 이 책이 여기 보면 왈부어드라고 하는 개정세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세대주의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중동 땅에 국가로서 회복을 한 뒤에 사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적대 세력과의 전쟁을 이기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한국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저 이스라엘이 빨리 국가를 제대로 세우고 아랍과의 전쟁에 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지금 저 이스라엘에 무기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어떻게 사줍니까?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서 돈을 쓰면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아랍 사람을 죽이고 회복을 하니 이렇게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 동영상의 주제 보십시오. 메시아 왕국, 산상수훈. 그러면 세대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회복, 물리적 회복, 지역적 회복, 지상 회복을 얘기하고 아랍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고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캄 선교회의 데이비드 차도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뒤에 대한민국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제목만 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차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미 정치가 된 거예요. 그것을 대한민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한국 내의 정치 운동으로 연결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음모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매몰되고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과 이스라엘 국가 정치 그리고 한국의 극우 정치와 연결지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선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2023년 5월 10일에 기사, 더 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의 더 크로스 처치에서 갈보리 교회 강문호 원로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 시대와 이스라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성경을 연결하는 것은 다 이스라엘 회복과 관계가 무척 깊다. 그리고 이것은 비성경적으로 나아갈 위험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서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설득해 들어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 그러면은 개신교 교회죠. 그런데 원로이자 봉쇄 수도원 원장. 봉쇄 수도원은 카톨릭의 용어입니다.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 교회가 왜 카톨릭적 종교개혁가들이 거부한 수도원 제도, 그 중에서도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의 원장인가?
그러면 봉쇄 수도원 원장이라면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혹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자일지라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봉쇄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선전합니다.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박호종 목사, 한국기도의 집, 데이비드 차 목사, 킹스 하이웨이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는 이러한 단체와 이 사람들이 강대상에 섰을 때는 그 집회는 가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세계 이스라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독 여성. 굉장히 좋은 얘기죠. 이스라엘의 역할을 세상에 알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전파하며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결국 여기서는 현실 정치, 전쟁의 문제가 은근히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기도는 좋은 겁니다만은 정치와 관련이 되고 전쟁과 관련이 되어서 아랍인을 죽이는 것, 아랍인을 부당하게 내어 쫓는 것, 아예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가두어 놓고 말려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대포로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3,000번 이상 등장하고 있다. 등장하는 건 정상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역할이 어디까지냐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서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은, 그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평안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랍인들, 이슬람을 다 죽이거나 내쫓고 거기는 유대인들만이 독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그렇게 하고 유엔이라고 하는 모든 국제기구의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보기에도 합당하고 건전하면 동의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 인류애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옳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와 종교를 뒤섞어서 정치적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종교적인 거다라고 하는 왜곡은, 그건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구원파죠. 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통 기독교 침례교회가 아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로 낙인이 찍힌 이 단체에서 권신찬이 한 이야기가, 100년 전에 사람들이 날아다닌다고 하면 야 이 미친놈아 허튼 소리 핀잔 준다.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단숨에 비행기 타고 날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다. 결국 이 설교를 통해서 권신찬도 뭘 얘기한 겁니까?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박진영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박진영 씨가 구원파냐라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똑같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국가적 독립을 정당화하고 이 과정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는 다 무시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이러하다면 박진영 씨가 자신은 구원파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구원파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시오니스트들이 하는 일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서 회복운동과 관련된 박진영 씨의 발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진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유대인의 귀환을 성경에서 찾았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 그럼 이걸 비행기 타고 온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까? 비유적인 해석입니까? 이것은 꿰어 맞추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독립한 20세기적 사건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예언의 어떤 한 구절, 표현의 한 구절을 비행기 타고 유대인들이 귀환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행기만 타고 갑니까? 저 나라 건설할 때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배 타고 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배 타고 갔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유대인의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버드와이저, 스타벅스 다 유대인인 것이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틀린 겁니다.
실질적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관념을 잘못 적용하여 그 회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가 이스라엘 아이언돔 지원 승인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갖다가 붙이는 거죠.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세계관은 지금 이 디스패치의 기자가 분명히 잘 지적하고 있는 게 구원파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권신찬 그 사위인 유병원이 지속적으로 설파한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들의 양심의 자유일 수 있으나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세계관인 겁니다. 구원파의 세계관인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정치적 세계관인 겁니다. 우리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그릇된 사상이다. 정희철 목사가 2012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 밑에 하단에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신사도 운동의 하나의 중심축이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건전하지 못하다, 이단 사입이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한때 신사도 운동에 빠졌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사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복운동,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이런 식의 세계관을 머릿속에서 뽑아서 없애버리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아야 신사도 운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말로는 나는 신사도 운동을 이제는 안 해요, 거절해요, 손 씻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신사도 운동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적이지 아니한 정치운동을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제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성경연구원 키비라고 하는 것이죠. 키비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무엇인지를 또 소개하고 있다. 그 위에 다시 먼저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란 유대인들의 국가, 문화, 신앙이 회복되도록 돕는 운동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키비 사역의 첫째 목표는 유대인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 둘째는 그 땅에 믿는 유대인들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이루는 일. 그 다음 대목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누려온 많은 영적으로 풍성한 유산들을 교회는 간과하였다. 여기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성경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본질을 제대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본질적인 것, 풍부한 유산들을 간과하게 된다라고 이제 꼬우기 시작을 해서 신약의 교회가 교만해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일단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야, 이렇게 하면 교만한 거야, 그러면 왠지 조심해야지 라고 가슴이 좀 떨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지금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키스 인터레이터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주의자, 이 사람의 글을 송만석 장로라고 하는, 즉 키비 운동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소개합니다. AD 1세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 태동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1세기라면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의 직접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신학이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죽자,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을 배신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의 본질을 왜곡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적어도 4세기까지
혹은 3세기까지는 우리가 명백하게 초대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장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우리가 인정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 AD 1세기 직후서부터 신학이 왜곡이 됐다 그러면 AD 1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사도들 때부터 왜곡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여전히 불만인 거고 예수의 제자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보전학회는 유수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런 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전학회의 킹제임스 유일주의와 세대주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종말론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으면 말씀보전학회의 그 세대주의적 종말관, 세계관, 성경 해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정의철 목사가 쓴 기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들은 과연 이단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브리아라고 하는 곳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정통적 해석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든 믿는 자는 그 혈통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따라서 육적인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건국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혈통으로 따진다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즉 오늘날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 모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져야 된다.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사이트에 보면 2021년 10월 24일에 소재열 목사가 쓴 글에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습니다. 철저히 배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철저히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회복을 가르치는 교회는 철저히 배격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신자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그건 이단이나 마찬가지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가결했다. 결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형남이라고 하는 아랍권 선교사가 리폼드 투데이에 2022년 6월 2일에 쓴 글에 같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된 메시아닉 교회들에 따르면 안식일과 절기로 대표되는 토라를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처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닉 주를 주장하는 처치들의 입장에 보면 한국 교회는 다 유대교 회당처럼 되고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맞는 겁니다. 이 하단에 보면 또 파란 글씨로 쓰고 있죠.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명칭 아래에서 뭐예요? 세대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가 혼합이 되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단적 가르침, 비성경적 종말론, 휴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하여 뒤죽박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혼합되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왜? 유대인들이 부정하거든요. 기독론을 부정하는 이단들과 또 혼합이 되어서 기독교의 정통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비하하면서 기독교를 배교 변질된 신학, 적그리스도, 사단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침례교회 정동수 씨가 이런 식으로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강한 발언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개역 한글 읽으면 성경 똑바로 못 본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킹제임스를 한글로 번역해서 흠정역을 출판하지요. 한마디로 메시아닉 주를 얘기하면 신사도 운동, 휴거를 이야기하는 극단적 세대주의, 심지어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기독론, 구원론을 부정하고 유대주의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운동과 결부된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인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열해놓고 설명할 때 이스라엘 회복운동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뿐만 아니라 잘 읽어보면 이것에 반대되는 기독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읽어보기도 전에 이것만 보아도 매우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명시적 구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구약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이, 그리고 독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면 신약 성경에는 왜 안 나올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유대인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걸 왜 안 가르쳤을까? 신약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들을 억지로 삐뚤어 해석하면서 이게 문자적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써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